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웅크러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웅크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르도록 매일매일 힘써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제목은 보셨듯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인지 본문을 봐서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오늘은 우리 박금순 권사님, 우리 박금순 권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권사님, 준비되는 대로 읽어 주세요.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요. 8절까지요. 예, 네,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나올까요?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18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꼭 붙잡고 계세요. 이 비유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에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물론 사복음서가 다 그랬겠지만요.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강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자,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무슨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올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곧 오겠다. 내가 이 모습으로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셔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 시각에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올라가신 횟수가 점점점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점점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뭐 앞에 부분은 뭐 한 과부가 있어서 한 과부가 한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에 가서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가요. 그러니까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귀찮게 가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아유 야 내가 알아서 들어줄게 이러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기록한 걸 보면요.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좀 볼 거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이유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갖고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뭐냐면 언제 풀어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 원한은 언제 풀어주시냐면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한 때는 있습니다. 언제 풀어주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 눈에서 눈물도 걷어주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너희들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 누구께?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다음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실 거야.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냐라고 하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너희의 무엇을 보겠다라고 하냐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해도 좋겠지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면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믿음이에요. 환란이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견디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잘못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재판장에 가서 조르면 그것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그냥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조르면 얻는 것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니까 멈추지 말고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램프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는 것처럼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지금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종래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뭐 하라고 찾아갔다?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무엇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아유 그래 들어줄게 라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찾아주겠다. 자, 사실은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가서 쪼르면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서 쪼르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졸라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졸라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준다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괴롭혀서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조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교가 아니라 대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라는 말은요, 그래서 and라는 말이 아니라 but이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르다는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계속 쪼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원한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의 필요한 것을 원한을 갚아 주시는 분이셔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만나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있죠. 어느 때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죠. 행복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어제 저한테 이런 신앙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상담을 하셨냐면요. 자기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그런 잘못된 교회입니다라고 하더래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뭐 고린도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기성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곳에 예배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누리는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마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할 것, 하나님을 누릴 것, 그것에 대한 마치 맛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도 되는데요. 그러한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전한 신앙은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은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역장님들,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사랑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전교인 총출석 주일입니다. 좀 번잡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한 가지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에 계신 장기 결석자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또 바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신방을 해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 장기 결석자분들이 오신다면 구역장님들이 꼭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일날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바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내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